안녕하세요. 대림 첫 주간 모든 복음 말씀을 대림 특강으로 해서 월, 화, 수 이 3일치의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대림 첫 주간 월요일은 복음 말씀이 마태오복음 8장 5절에서 11절이죠. 여기서 주제는 예수님께서 백인대장의 이 반응에 아주 감탄하십니다. 백인대장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죠.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마 하니까 백인대장이 대답했죠. 이 8절에서 9절이 이 내용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감탄하신 겁니다. 8절, 9절을 들으신 다음에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하고 감동을 하시죠. 이 감탄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 백인대장은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정말 그 말씀에 감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저는 또 감탄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표현으로 감동받게 되어 있는 존재잖아요. 이 백인대장이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된 이유가 8절에서 9절인데, 이 8절에서 9절의 가장 핵심적인 이 사람의 표현 방식은 한마디로 순종이에요. 순명이죠. 자기도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그러니까 이 백인대장의 이러한 순종, 믿음에 대한 가치를 최고로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입니까? 영성체 하기 직전에 사제가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다 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 오늘 백인대장의 한 말씀처럼 그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여기서는 종이지만 우리는 영성체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하고 이 백인대장의 믿음으로 시작하죠. 대림 시기는요 기다림의 시기인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바로 신망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기다리는 건데 그 첫 번째가 그래서 대림 첫 주간에 믿음의 기다림,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을 오늘 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톨릭 책방 교우 여러분 그리고 태안본당 교우 여러분, 대림 시기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백인대장의 반응에 감탄한 예수님한테 또 배웁시다. 감탄을 하는 것도 우리는 공감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웃이 대화할 때 감동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감동받는 것 이 자체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화요일 날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이에요. 이 루카복음은 루카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 이 복음에서 루카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기쁨으로 준비하라는 거. 기쁨으로 준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린이처럼 다시 말하면 오늘 복음에서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한 거죠.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계시하시는 아버지의 이런 가치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들 외에는 또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아버지는요, 아들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 학교를 강조하고 또 요한복음을 제가 2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마지막에는 보는 눈, 즉 너희가 보는 눈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본다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뻐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단순히 인간적 감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오는 깊고 본질적인 기쁨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기쁨은 세상의 성공, 즉 세상적 성공,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마귀를 쫓아낸 거라든가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상적 성공에 대한 기쁨을 넘어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대림시기는 희망과 기다림의 시기이죠. 월요일날 복음은 제가 믿음과 기다림의 시기를 말씀한다면 백인대장을 통해서, 화요일날은 희망과 기다림의 시기이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쁨, 구원 계획의 완성에 대한 기쁨을 미리 맛보는 거죠. 우리의 기다림은 지루한 의무가 아니죠.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의 구원의 사랑 행위가 이미 시작됐고 완성될 것임을 기뻐하고, 또 그렇다고 완성된다는 것을 기쁨으로 확신하는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들에게 계시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이 복음 말씀에서 지혜롭다는 자들을 자신의 지성과 세상의 지식에 의존해서 하느님을 알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로 해석을 합니다. 세상의 지식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들, 즉 그들이 순수한 믿음과 겸손, 그리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이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신비는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베푸시는 계시의 선물, 즉 사랑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대림 시기에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하느님의 진리를 재단하려는 교만을 좀 내려놓자는 거죠. 구세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이와 같은 단순한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느님 은총에 의지하는 겸손을 청하자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알아보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림 첫 주간 수요일의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7절인데, 바로 이것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오병이어보다 좀 앞서서 7병이어입니다. 7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기적을 베푼 건데요. 대림 시기에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수요일날 복음에서 온 것처럼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로 가셔서
산에 오르시면서 앉으셔서 많은 군중들이 있는 걸 봤어요. 어떤 군중들이요? 쩔뚝거리고 눈먼이들, 말 못하는 이들, 지체가 없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 당신의 발 앞에 이렇게 사람들은 놓아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죠. 성당은 그런 것입니다. 성당은요, 사회복지센터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프란시스 교황님도 교회는 야전병원이라고 했잖아요. 사제들은요, 아픈 분들, 가난한 이들, 돌봄받을 사람들한테 사목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곳이 성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아픈 분들, 가난한 사람들,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고 예수님처럼 다가가 돌보는 그것을 10년 동안 배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제들은요, 소통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는 사회복지기관의 상담사라든가 복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점에서 특별히 우리 많은 교우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사제들은요, 저는 이제 보좌신부랑 있고 수님들과 있지만, 혼자 이렇게 지내는 본당들이 꽤 많은데,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어떤 시라든가, 군이라든가, 이런 구청이나 이런 복지의 민원하고 달라요.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돌봄받은 이들에게 치유와 동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메시아의 사명은 우리 사제들에게 그대로 연결되어 말 못하는 일을 고쳐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은총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기적을 통한 대림 시기의 어떤 모습은 바로 성체성사를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배불리 먹었다는 빵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단지 육적 배고픔만이 아니라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적 배고픔을 채우는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7개의 상징으로 나타난 7개의 빵, 그리고 남은 광줄이라고 하는 것은 7광줄인데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완전함과 충만함이죠. 7개의 성사도 예표될 수 있고 7개의 성령의 은사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이렇게 성체성사를 성사들의 완성이면서 동시에 은총의 원천으로 강조합니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온전히 제공하는 것이죠. 그럼 남은 조각은 뭘까요? 남은 조각은요, 바로 남은 조각을 모으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느님의 은총이 풍부하고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상징이에요. 이것은 성체성사가 무한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번 대림 때 많은 분들이 성사에 고해성사 임하기를 여러분들 많이 초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 수요일날 마태복음의 이런 기적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치유와 구원의 풍요로움을 약속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나의 영적 굶주림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체성사를 통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주시는 거죠.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거죠. 이 대림 시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가서 구원의 은총으로 충만한 영적 잔치에 참여할 성체성사, 고해성사를 통해서 주님을 준비합시다. 주님 탄생을 준비합시다. 7광주리에 가득 찬 남은 조각처럼 주님의 은총이 항상 내 안에, 우리 안에 필요하고 넘치도록 채워줄 것을 축복하면서 여러분 이번 대림 시기 성탄을 잘 준비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월화수 대림 첫 주간 3번에 걸쳐서 이제 드러내시고 또 목금토도 한번 묶어서 해드리고요. 그리고 대림 특강도 따로 제가 마련을 해서 유튜브로 해드리겠습니다. 추위에 성당까지 오실 수가 없는 부분들도 우리 태안성당은 또 멀리 원북, 이원, 뭐 남면 보통 40분, 50분 걸리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라도 유튜브로 제가 이렇게 모아서 월화수 대림 첫 주간을 알려드렸고 또 목금토 또 알려드리고 또 다음 주쯤 중간쯤에는 대림 특강 2번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성교 부탁합니다.